머릿속에 우리가 잘 개간해서 갖고 왔는데 땅을 저기 성난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밭을 헤쳐놨다. 그런데 단지 멧돼지 한 정도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집어 삼키는 어마어마한 몬스터, 혼돈 괴물이 이런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보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 좋고 나쁘고 무엇이 아름답고 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을 못하게 해요. 우리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어서 우리의 존재를 결국 지우려고 하는 혼돈 괴물을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탐욕을 가진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집단이 그 사회를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두 세력에 맞서서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혼돈에 맞서는 삶의 의미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아까 지혜에는 세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로 잠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잠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는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오랫동안 구전전승 내려오다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BC 587년, 586년에 바빌론으로 주요한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지금의 이라크 쪽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또 이제 바빌론 도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때 시편 137편이 그때 나온 시편이거든요.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우리의 검은 고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울었다. 뭐 그런 구절로 시작하는 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약간 노스텔지어의 시편이지만 나중에는 보복을 꿈꾸는, 복수를 꿈꾸는 시편으로 끝나는데, 그때 구전전소로 내려오던 성경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라고 전 세계의 90%의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세보진 않았지만 대다수의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끌려가 보니까 세상의 창조 이야기에 관해서 전혀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르독 신화라고 하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그리스에도 또 이집트에도 고대 지중해 세계 혹은 고대 근동 세계 모두 하나의 주제가 창조 이야기에, 그들의 창조 신화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혼돈 괴물하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혼돈 괴물. 그걸 케이오스 몬스터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그것을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질서 있는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텅 빈 것 같은 상태. 그러나 이 텅 비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마구잡이로 널브러진 상태, 어떤 것들이. 그래서 생명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제가 야만 말씀드렸죠. 개간되지 않는 땅, 아주 황무한 땅, 생명체가 살지 않고 그곳에서 생명체가 나타난다면 괴물인 것들, 이런 것들을 카오스가 말하는 그 심상입니다. 깊은 물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내려다볼 때 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혼돈 괴물이 일으키는, 카오스 괴물이 일으키는 심상들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혼돈이라고 번역했는데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혼돈할 때 앞에 혼자는 섞이다, 흐르다 이런 뜻이고, 뒤에 돈자는 덩어리가 엉키거나 사리에 박지 않고 어두운 것을 뜻한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혼돈은 사물이나 사태가 엉키고 섞여서 종잡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생명도 없고 질서도 없고 분간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혼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질서 있는 삶, 생명을 낳는 삶, 분별하는 삶,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우리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어서 우리의 존재를 결국 지우려고 하는 거입니다. 이게 무엇 같으냐면,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는 건 우리가 좋고 나쁜 걸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건데,
이런 겁니다. 1970년대 초반에 지방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다 옮겨가는 이른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두 친구가, 이건 실화입니다. 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이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서울에 와서 이른바 그 달동네? 빈민촌에 두 청년이 왔으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거기 살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산통나니까. 이 부엌 같은 곳에 전기가 당연히 없어서 호롱불 켜고 했는데 먹을 것도 시원치 않으니까 고향에서 가까운 간장에 밥을 먹었는데 간장이 그렇게 맛있어서 친구랑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한 숟갈을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서로 경쟁하던 반찬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그 마을에도, 그 동네에도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를 달았다는 거예요. 전기를 달고, 이제 우리 전기불을 켜보자고 해서 전기불 딱 켰더니, 전기불 딱 켜고 밥을 먹으려고 그 간장떡을 연 거죠. 보니까 그 안에 죽은 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장 더 이상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쥐만 건져내고 먹으면 안 됩니까? 혼돈 괴물이 이런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보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 좋고 나쁘고, 무엇이 아름답고 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을 못하게 해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없는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우리 삶을 삭제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혼돈괴물이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잘 개간해서 가꿨는데 땅을 저기 성난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밭을 헤쳐놨다. 그것이 혼돈괴물의 심상입니다. 그런데 단지 멧돼지 한 정도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집어 삼키는 어마어마한 몬스터. 고대인들도 자기 삶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여기 어떤 분들은 아주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기대되는 분이 있습니다. 눈 딱 아침에 뜨면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셔요? 제 아내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눈 딱 뜨면 오늘 무슨 재밌는 일을 하지? 이렇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이래. 저는 그런 기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대를 한다고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지 하고서 기대한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겠죠? 아침 눈을 뜰 때 기대하고, 하루를 기대하면서 딱 눈을 뜬다는 거예요. 와, 그 다른 세상인데 나랑? 그런데 제가 다놓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뜰 때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날, 오늘 이런 일을 해야지 라기보다는 야, 이거 오늘은 어떻게 사나? 를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아무리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자기 삶을 계속 삼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존재들 앞에서 자기 삶이 무화되는 그런 경우 앞에 선 사람들은 이 혼돈 괴물을 물리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 혼돈 괴물은 매일매일 다시 찾아옵니다. 매일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력을 앗으려고 도사리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영화 얘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소설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대 이집트 신화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목사가 고대 이집트 신화 종교나 얘기하고 그 영화 얘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대 이집트에는 아펩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바로 그 혼돈 괴물입니다. 어둠의 신이에요. 모든 생명을 다 앗아가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는데 그 해의 신이 뭐냐면 바로 라입니다. 이집트의 신 라. 그럼 해가 뜰 때 어떻게 하냐? 이집트의 종교인 그 라의 제사장들이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딱 모여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하듯이 모여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요. 이거 뭐냐? 라 신님, 오늘도 아펩에게 지지 마시고 아펩을 물리치시고 해를 떠올려 주십시오. 저는 라도 믿지 않고 아펩도 믿지 않지만 라의 제사장들이
매일 죽여도 매일 살아나는 어둠과 혼돈 앞에서 생명과 질서를 지키려는 그 시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돈 괴물을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재해가 오는 거예요. 다 옛날 고대 문명은 강 근처에 살았으니까 강이 뚝이 없으니까 범람해서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밭이었는데 이제는 밭이 아닌 상태가 됐고, 집이었는데 집은 다 휩쓸려 내갔고, 혼돈괴물이죠. 또 하나는 인간이 인간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탐욕을 가진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집단이 그 사회를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두 세력에 맞서서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혼돈에 맞서는 삶의 의미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일까요?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바늘. 그래서 바늘처럼 깨우치는 말, 이런 뜻인데, 그건 원래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의 말, 격언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헬라어로도 마샬이라고 하는 말을 파로이미아라고 옮겼습니다. 격언, 지혜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잠언은 원래 고대 근동세계의 지혜 문학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았는데, 고대 근동세계의 지혜 문학은 주로 누구를 위해서 쓰였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책이 나오면 특정 독자층을 상정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독자층이 굉장히 크죠. 독자층 얘기하면 뭐 이게 젊은이를 위한 거냐, 노인 세대를 위한 거냐, 남성을 위한 거냐, 여성을 위한 거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고대 세계의 독자층은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지혜 문화의 독자층은 왕가나 관료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일반인을 위한 조언집,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데, 잠언은 왕가와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잠언을 쓴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수련을 배움, 통찰의 말씀을 깨우침, 수련을 통하여 정의, 발음, 고듬을 얻음, 어리석은 이들을 슬기롭게 함, 젊은이가 암과 명민함을 얻음, 현자는 듣고 더욱 지혜를 얻음, 슬기로운 이는 솜씨를 배움, 격언과 속담, 또한 현자들의 말씀과 수수께끼도 깨우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알려주는가, 그것을 일단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은 계속 혼돈 괴물이 뒤엎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이제 신적 세력이 맞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근원적인 인식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갖나요?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네, 브레즈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끝없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을 생각할 때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혼돈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하는 게 적당하다고. 그러나 잠언에 따르면 이 세상이 지혜를 통해 그 괴물을 잠재우고 탄생했고, 따라서 이 질서의 세상은 우리의 삶을 유지, 확장, 번영하기에 알맞다고 얘기해 줍니다. 요거 그냥 제가 그냥 평범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라는 거거든요. 아동 발달 단계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심리학이 있는데 보면, 맨 처음에 엄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 성공하지 못하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혹은 여러 가지 성격적 결함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어떤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잠언 8장 23절에서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님 처음 그 발걸음 떼실 적 날 지으셨나니, 날은 여기서 지혜입니다. 머나먼 그 옛날 일을 시작하기 오래전 그때부터 날 빚으셨나니 맨 처음 땅이 생기기 훨씬 이전 일이라. 시면이 생기기 앞서 샘마다 물이 고기에 앞서 난 태어났어라. 여기서 시면은 바로 그 혼돈괴물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혼돈괴물이 사는 곳, 그곳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고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혼돈괴물, 그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혜로 만든 이 세상의 하부에 있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질서가 있는 세상이구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첫 번째 구절은 뭘 뜻하냐? 안심해라. 여기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곳이다. 산마다 가라앉기에 앞서 또 오름보다 먼저 난 태어났어라. 땅을, 들녘을, 세상의 천덕덩이를 만드시기에 앞서 하늘을 펼치실 때 난 이미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시면의 얼굴에 선을 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경계, 질서 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늘 운전하고 왔는데 참 질서라는 건 놀라워요. 제가 시내 최고 속도에는 50km 이하로 왔지만 내가 50km로 달리고 저쪽에서 50km 달리는데 서로 부딪히면 사고가 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을 지키고 살기 때문이죠. 근데 선 뭐가 있나요? 여기 벽이 있나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서로 약속하고 지켜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질서고, 이 질서에서 우리가 풍성한 게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그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면 안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시면의 얼굴에 선을 걷대요. 시면은 물컹물컹하고 엉기고 설겨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분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분간이 안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쥐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쥐 시체물이 맛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더 들어갔겠죠. 시면에 줄을 그은 거예요. 그렇대요, 지혜가. 이게 간단한 한 구절 같지만 그 라 제사장들이 매일 새벽에 해 뜰 때 해 잘 뜨세요 하고 제사 지내는데 여기 굉장히 심한 얘기입니다. 시면의 얼굴에 선을 긋고 위 하늘을 튼튼하게 만드실 때, 시면의 샘물이 터져 나올 때 바다의 경계선을 그으시고 불이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토대마다 든든하게 하실 때 난 그분 곁에서 든든한 이가 되었노라. 지혜가요. 날마다 그분의 기쁨, 언제나 그분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인간의 기쁨이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혜, 창조의 지혜고 의미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 세상에서 노동하고 지혜의 파트너,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시면에 줄을 긋고 공허한 곳에 생명을 만들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고 혼돈을 정돈하는 거, 그게 우리 삶에 의미를 줍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잘잘법 제작팀에서 이런 저런 질문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꿈이 없어요 고민이고, 어떤 분은 꿈이 있는데 성취가 안 돼요 그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꿈이라는 게 뭔가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평생. 아유, 꿈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주변에 이것은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은 생명을 만드는 일이다, 옆집에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창조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여러분께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근원적인 안정감과 생산하고 창조할 때의 자신감을 가져가는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바빌론 포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콧대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데 성전 다 무너지고 발에 차고 차고 손에 차고 차고 이렇게 열 맞춰서 끌려갔더니 가서 바빌론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거든요. 원래 도시가 없던 데인데 물길을 이렇게 끌어와서 크게 신도시를 졌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끌려가 보니까 자기네들의 성전에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아름다운 문 지나가다 보니까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그 바빌론의 최고 신이었고, 이 최고 신전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이야기를 적은 게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인데, 여기를 보면 아까 말한 제가 혼돈괴물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 단물이니까 민물이죠. 압수가 있었고 바닷물인 티아마트가 있었는데 요 곳에서 신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이 나타나자 이 압수와 티아마트는 어떻게 되냐면 시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합니다. 시끄러워 죽겠다. 그리고 이 특별히 압수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말이야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데 쟤네들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쟤네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생각을 품은 것을 신에아라고 하는 존재가 알고 먼저 압수를 죽이고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최고의 젊은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탄생시킵니다. 이 마르둑은 다른 혼돈괴물인 티아마트를 죽이고 티아마트의 시체를 갈라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티아마트의 편이었던 킹구라고 하는 거대한 신의 피와 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창세기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잠언 8장의 지혜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 두 이야기를 이렇게 딱 비교해 읽어보십시오. 마르둑이 인간을 반역자 킹구 신의 피와 흙을 섞어서 사람을 짓는데 왜 사람을 만드냐? 이 마르둑이 티아마트를 상대할 때 자기 혼자 안 되겠으니까 젊은 신들을 다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거든요. 전쟁을 벌이는데 승리하고 나서 이 젊은 하급신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했는데 우리는 맨날 하던 노동 또 하네. 그러니까 마르둑이 너희들 노동하는 거 대신하게 해줄게 하고 인간 만듭니다. 여러분, 제사 지낸다는 게 뭐죠? 신전에서 신들에게 밥상 차려주는 겁니다. 신전이 뭐냐면 신에게 집 지어주는 겁니다. 신은 그대로 그 신의 형상은 곧 그 신 그 자체예요. 그리고 남자 신이면은요, 여사제가 밤에 그 옆에서 잡니다. 같이 자줍니다. 시중을 눌러 자줍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잠언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의 세계, 창세기의 세계는 전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역자의 피도 없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신들의 허드렛 일을 하려고 창조되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는데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어줍니다. 그 바빌론의 종교에서는 인간이 열심히 노동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동해서 신에게 드시라고, 잡수시라고 제사 차려드렸는데 창세기의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먹으라 하고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을 펼쳐주세요. 이 두 세계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잠언은 이 두 세계를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두 세계를 펼쳐 놓으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세계를 선택하겠냐고. 어느 세계를 선택하겠냐고. 그리고 잠언 1장 20절에서 22절,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밖에서 큰 소리를 지른다. 넓은 곳에서 소리 지른다.
북적대는 곳 높은 곳에 소리 지른다. 마을 성문 입구에서 입을 연다. 이 두 세계관 앞에서 혹은 두 신앙 앞에서 어느 걸 택하겠냐고 자문의 지혜가 길거리에서, 마을 성문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SNS에서 얘기합니다. 자, 어느 지혜를 믿고 따르겠냐고.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자문의 지혜를 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인인 윤동주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 참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사랑할 때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나요? 좋은 걸 사랑하죠. 죽어가는 건 뭡니까?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건 뭐냐면 냄새 난다는 거예요. 더러워요. 그런데 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죽어가는 것을, 그것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요. 이게 창조의 신앙이고 우리 삶에 생명을 만드는 신앙이고 질서를 만드는 신앙이고 우리 삶을 근원적으로 긍정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자문의 신앙을 그래서 저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 세상을 긍정하는 신앙이라고, 이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은 지혜가 세상의 질서를 부여했고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을 표현하고 학습하고 두루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낳는다고 말해줍니다. 노동,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주고 질서와 경계를 세우고 분별하게 하는 그 노동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 찬송 싫어한다고 했지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통장에 1,000억 생기면 내 삶에 의미가 생긴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일하러 가세 라고 하고 그 일이 지혜자의 부름처럼 지혜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때 우리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침에 눈 뜰 때 오늘은 무슨 일 있지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아내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여기도 그런 분들은 계시죠? 아침에 눈 뜰 때 나 오늘 무슨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저는 소극적인 사람인데 저도 매일 아침 혼돈괴물과 싸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싸웁니다. 오늘도 나는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간다. 임진 PD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잘법 그만둔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기 싫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이거. 그런데 잠언 계속 공부하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일이, 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분의 노동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조의 파트너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하시며 창조하실 건데 그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누마 엘리시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신들의 하급 일이나 하고 떨어져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밥 차리고 우리 집 짓고 우리 아침 저녁으로 세수시키고 여자들은 남자친 옆에 가서 자고 남자들은 여자친 옆에서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집 지어 우리에 살게 하시고 먹을 거 대주시면서 나와 같이 이 사랑의 창조 사역에 함께하자. 그러니까 저같이 천성적으로 뭘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 눈 뜨고 그 일을 통해서 의미가 구현된다고 믿으며 나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혜가 집을 짓는다. 7 기둥 집을 짓는구나.
기둥이 7개예요. 잔치를 준비한다. 술을 빚는다. 아, 밥상을 차리는구나. 잔치상 드시라. 하인을 보내어 소리 지른다. 외친다. 마을 높은 곳 여기저기서 마음 열리니 누구나 이리 오시라. 어서 오시라. 어서 드시라. 또 이렇게 외친다.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살리라. 깨달음 그 길을 걸으라.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귀찮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시고, 이곳은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신 것이고, 지혜가 지금 7기둥 집을 지어요. 7기둥 집을 지으니까 거기 한 기둥에 세울 때 삽 한 삽 파가지고, 푸크레 하면 더 좋겠지만 한 삽 파가지고 기둥 잘 놓을 수 있도록 한 삽 내가 푸거나, 한 삽이 없으면 그냥 손 가가지고 하나 하든 뭘 하든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목표가 없어요.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다가 애 하나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엘리베이터에서 애 만나면 이렇게 웃어주면서 30대 엄마가 대여섯 살 꼬마 데리고 있으면, 아유, 애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생명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어떻게 애가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꿈은 원대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거기 참여해야만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가만히 앉아서 의미가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소유해서 생기지 않아요. 지혜가 7기둥 집을 지을 때 거기에 가가지고 삽이 없고 홈이 없으면 내 손으로 이렇게 하나 퍼가지고 가면 괜찮은 거예요. 무슨 꿈을 세우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꿈, 우리의 지도, 우리의 나침반, 우리의 시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할 때 거기 못 탔으면 어디 가서 여기 7기둥 집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잔치상을 차려놨다고 하니 드십시오. 아니면 내가 추석이나 설에 요리 못하면 은유입니다. 비우드는 겁니다. 잡채 그릇 나르고 다 먹으면 수저 놓는 거.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생명 창조하는데 옆에 서 있는 거. 질서 없는 곳에 질서 만드는 거. 경계 없는 곳에 선 긋는 거. 선을 그어가지고, 아, 여기는 밭이야. 여기는 논이야. 여기서 생명이 자라. 작은 생명 새싹 나면 옆에 이렇게 잘 다듬어주고 톡톡톡 덮어주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하는 겁니다. 잠언이 그 지혜로 우리를 부르거든요. 여기 오시라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별로가 아니잖아요. 집 짓고 잔치하고 술 빚고 밥상 차리고 잔치상 보내고 와서 드세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소박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거창하게 사용되지만 어떤 사람은 소박하게 사용되니까, 소박하게 사용되면 소박하게 사용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으뜸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경외한다는 것이 으뜸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으뜸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으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에는 야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으뜸 지식이다 말한 후에 거룩한 분을 아는 지식이 통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으뜸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향해 진실하게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게 되면 여러분도 다 체험하셨겠지만, 사람은 한없이 크고 동시에 한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 그는 하나님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분 앞에 선하고 좋은 삶의 열매로 보답하고 싶어지죠.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열고 그분에게 들려오는 말을 듣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침내 사랑하고 따르면서 그 신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 여인이 잠언 8장에 보면 우리를 모두 다 초청하고요. 그리고 잠언 맨 마지막 장이 31절, 잠언 31절 1장 여기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개역개정이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잠언 31장을 읽어보라. 맨날 현수가 평양분이니까 잠언 31장을 읽어보라. 31장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 현숙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누가 유능한 여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유능한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여성. 보석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그의 남편은 마음으로 그를 믿는다. 평생토록 남편에게 잘해준다. 해끼치지 않는다. 계속 읽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이 누가 능력 있는 여성을 얻겠는가 할 때 이 여성은 지혜를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몇몇 학장들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현숙한 여인, 어떤 그냥 여성들을 얘기한다 그러고 또 약간 그 여성 신학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것은 여성 억압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이제 봤던 게 뭐냐면 한 손으로는 물레를 돌리고 한 손으로는 실을 뽑는다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그 말 듣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침 저녁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잘해주고 사람들이 성문에서 그 남편을 알아본다. 왜냐하면 훌륭한 부인이 이 남편을 계속 서포트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 지혜가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가 마음 열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를 했었더니 우리 삶에 그 7 기둥 짓는 지혜처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여인이 자기 남편 혹은 자기 아내가 됐는데 양털과 아말을 차서 열심히 짜고 그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상선, 그러니까 무역선과 같아서 멀리서 먹을 것을 갖고 오고 아직도 어두운데 일어나 식구들이 쓸 것을 마련하고 몸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밭을 봐두었다가 사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손수 포도원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허리를 질끈 매고 팔뚝을 걷어붙인다. 일이 잘 되어가는지 살펴본다.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물레질을 하느라 분주하다. 손이 바쁘다.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여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좀 억압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여성이나 혹은 남성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왜 굳이 여성을 했냐면 지혜라는 그 호크마 단어가 여성형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을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31장의 이 지혜가 움직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셔요.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이 집 짓는 7 기둥의 집, 지혜가 짓는 7 기둥의 집에 우리를 초청해서 그렇게 앉아봐야 한숨만 나온다? 너 나가서 동네 쓰레기라도 주워라. 쓰레기 주울 때 그때 더 사는 것 같아요. 넘어진 애 일으켜주고 누군가에게 칭찬 한마디 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7 기둥 집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얻겠느냐 하고 그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장면들을 거기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부릅니다. 이 세계로 들어오시라고. 저기 혼돈괴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책임감하게 내맡겨서 혼돈괴물이 여러분의 삶을 마구 찢고 흔들고 생명력을 죽이고 여러분의 질서 있는 삶을 망가뜨리고 경계를 허물고 분간 못하는 사람처럼 인생을 허비하게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이
능력 있는 여성의 삶으로, 일곱 기둥 지혜가 짓는 집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뜰 때 그 세계에 초청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자아몬의 의미의 세계로 오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